우리 오늘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승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광야를 쭉 통과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7족속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무찔러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 백성들의 군사력,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혹은 그들이 가진 무기의 힘, 이것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상대방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관심을 군사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라고 하십니다. 너의 관심을 말씀에 두어라. 율법에 두어라. 이 전쟁을 앞에 둔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땐 다른 관대 관심을 둘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라고 하세요.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완벽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완벽한 승리는 말씀에 관심을 둘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이제 싸우는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도르라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이 무너질 때 너희들이 그 성의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위 말하면 헤렘의 법칙이죠. 바치라는 겁니다. 바쳐라. 첫 번째 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거기서 물건을 취할 수가 없고 헤렘, 바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첫 번째 성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성부터는 전쟁하고 승리하면 그 백성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나 첫 번째 성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헤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헤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관심을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여리고성과 아간 잘 압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물질에 간 거예요. 재물에. 여호수아 7장 21절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탐냈다 하는 표현, 이것은 완전히 물질에 관심이 집중된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모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가게 된 거예요. 범죄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가운데 참 아름다운 시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그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주의한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관심을 집중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모든 계명에 관심을 집중할 때에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 치고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관심,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심을 정말 하나님이 두기를 원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 경건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경건한 젊은이의 죽음이라.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를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 아이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갓난 어린아기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라고 번역된 마르라는 이 단어는 청년, 때로는 장년에게까지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 대충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아마 청년의 나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선한 뜻을 품었던 경건한 젊은이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던 경건한 젊은이에요.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 경건한 젊은이를 장사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우리 모두의 관심을 어디로 집중시키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관심을 여기에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진행된다. 여기에 주목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한 가정의 일도, 한 나라의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처음 읽는 독자가 누구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 멸망을 당한 후에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읽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때입니다. 이때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경제력이 부족해서다.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혹은 바벨론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힘에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 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미 주신 말씀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열왕기 기자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아느냐? 말씀에 둬야 된다.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어디를 특별히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곳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하면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한 것은 이 말씀대로구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관심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1절도 보는 거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말씀에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이유는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19편, 그 가운데 이 시편 119편 기자가 119편 8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우리 가죽부대를 별로 잘 안 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쓸모가 없어진, 시커멓게 그을린, 내버려질, 그을린 연기 속의 가죽부대. 연기로 말하면 다 그을리고 이제 가죽부대가 쭈글쭈글하고 못쓰게 된 이런 상태를 가립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는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관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이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냐면 시편 119편 9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주 분명한 인식입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주님에게는 종이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 형편이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록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은 상태가 돼도 하나님, 내가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식과 관심 집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그 큰 경건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 선지자 이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품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십자가예요. 말씀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한 경건한 젊은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모으도록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역대 지략과는 달리 관심 문제인데요. 역대 지략과 다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의 관심은 역대 지략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이 역대 지략이라는 책은요, 왕실의 여러 가지 기록을 참고해서 편찬한 국정일지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국정일지.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역대상하와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이 역대지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요, 매일의 말들, 매일의 기록들 이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그 했던 말들, 매일매일 기록한 것들, 이게 역대지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에요. 이 일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왕의 서기관이 이 일지를 매일매일 기록해가는 거야. 아, 오늘 왕이 이런 말을 했어, 오늘 왕이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것들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역대 지략에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싸우고 어떤 나라를 통치했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스렸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지략과는 다르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잘 싸움을 했는지, 얼마나 나라를 크게 만들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업적을 남기면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업적을 남기면 얼마나 남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정말.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 대단한 업적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을 여기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열왕기 기자가 관심을 모아주는 거예요. 비록 역대 지략에는 날마다 왕으로서 행한 일들이 기록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관심사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치적을 남겼느냐, 이거보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땠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네가 올곧게 반응하면서 잘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막 잔인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기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 영어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그가 남긴 대단한 업적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무슨 업적을 남겼나요?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들 동안에, 그가 살았던 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아들을 바치려고 해서 살아난 거, 그거 대단한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긴 업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걸어가기 위한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도 기억되도록 하신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서 22년을 지낸 여로보암에 대해서 역대 지략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로보암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이름을 남기고 뭔가 남기고 가겠다는 이 자세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귀중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관심을 집중했던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관심을 집중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에서 이미 여로보암이 가졌던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좀 길쭉한 나라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북쪽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겁니다. 남쪽에서도 올라가는 거고 북쪽에서도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남쪽 나라로 가니까 이거 르호보암에게 마음 빼앗기겠다. 그럼 나 죽이겠지. 나는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죽임을 당할 거야. 왕의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야. 10지파의 왕으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위치상, 조건상 왕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전체 이스라엘 왕은 아마 르호보암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이 여기에 간 거예요.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지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자. 백성들을 쫙 켜놓고 하도록, 밑에 못 내려가도록,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제사 정도 바꾸자, 절기도 바꾸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왕의 자리 때문이에요. 왕의 자리 때문에 관심이 오직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다, 이걸 기억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했더라고요. 왕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이 자리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했더라면, 관심을 집중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셨을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기 20절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여로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대신하여 나답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간 여로보암은 그 자리에서 겨우 22년을 버티다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대신하여 앉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만 관심이 집중돼요.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는지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뭐 어떤 자리들이 있잖아요. 자리에만 관심을 모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그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누군데 이 자세보다는 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는지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22년 주어진 기회의 시간 동안에 왕의 자리만 지켜보려고 하다가 아쉽게 끝나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 단순히 주어진 자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경건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주여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고 있는지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심을 잘 모음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만 관심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관심을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